더 풍성한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갈 힘,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항상 사모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나와 함께 할 것을 신뢰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보다 더 풍성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채워주실 것을 갈망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더 풍성한 은혜로 내 삶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항상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영적 패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셨던 약속을 어기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는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분명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왜 은혜는 저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 왜 더 점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만 있는 거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적 패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에게는 왜 저런 은혜를 주시지 않나? 이 이야기가 그냥 당시 로마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현실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누리다가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막 오면은 나는 왜 저런 은혜를 안 주시지? 나에게는 왜 저런 기도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저도 막 뜨겁게 신앙생활 할 때 나도 저 간증해보고 싶은데, 나도 저런 간증 경험해보고 싶은데 없으세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그 로마 교회에 이방인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은혜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영적인 패배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점점 많아질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바라볼 때마다 시선이 곱지 않은 거죠. 마음이 곱지 않으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고운 말이 나오겠어요? 아니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아냐? 너희 할례도 받지 못했으면서 막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함께 싸웠어요. 여러분,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우는 소리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도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한 사람의 짤막한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지만 엘리야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홀로 남겨져서 싸운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 삶에, 그 환경에 엘리야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엘리야는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영적 패배감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바울은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엘리야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민족의 현실을 마주할 때 영적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점점 교회 안에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형제들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무너져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은 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걸까? 나는 부족해서 버림받은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 때나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나 그리고 오늘날 현재에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따라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든지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받는 건 내 어떤 능력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섭섭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이 말이 조금 섭섭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죄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은혜를 누리는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게 되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선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다, 나에게 은혜가 없다, 나에게 은혜가 끊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요.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죄가
세상에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주었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게 될 때 그 풍성함은 어떠하겠느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가 온다면 그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떠올리지 않아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지 못할 때, 불순종하고 실패할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우리가 순간순간 그 은혜를 경험해 보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금요기도의 말씀에서 삼손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림을 그립니다. 실패와 악순환이 반복된 그림이지만 하나님이 그 그림을 멋지고 아름답게 완성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불순종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도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그 은혜를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죄와 실패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런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내 실패와 패배감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셔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아멘. 우리의 실패와 불순종과 패배감에 젖어 있어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냐면 함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실 거거든요. 로마서 11장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권면의 내용이고 13절부터 24절까지는 이방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패배감에 빠져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뿐이다,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신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처음이 아니죠, 은혜 받아서 다시 뜨겁게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싱어로 제가 봉사하는데 얼마나 저는 세상 우주를 받들어 섬기는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리에 섬길 수 있다니,
교사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니. 근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있어요. 유대인보다 이방인을 더 특별하게 생각해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과거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바울이 이방인들 편에 섰나 보다, 이방인을 더 사랑하나 보다, 이런 오해를 유대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하는데 유대인이 더 좋냐 이방인이 더 좋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한테는 내가 유대인이 더 좋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너 율법으로 비판하고 판단하지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더 좋아서 이방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도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방인의 구원도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여 있는데 돔 갈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나무에 대한 이야기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원래 가지를 꺾어서 잘라낸 뒤에 거기에 접붙여서 너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뿌리를 통해서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나무에 있던 가지를 꺾어서 잘라내고 너희를 접붙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서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접붙인 가지의 능력으로 나무가 자라고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 맺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잘려나간 가지를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잘려나간 가지를 향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믿음 없는 사람을 향해서 너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 믿음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망각하지 말고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바울은 경고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지면 유대인들에게 엄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의 죄를 엄하게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믿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너희의 믿음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처럼 자랑한다면 하나님 너희도 징계하시고 너도 원가지처럼 꺾어버릴 수 있다. 은혜를 망각하지 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거침없이 가지치기 하시는 농부십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걸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은혜를 망각하고 높은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저에겐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참 은혜를 받고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할 때 기도는 하루에 2-3시간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예배는 무조건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나보다 기도를 적게 하시지? 왜 예배를 주일에만 나오시지?
그런 생각을 했던 순간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왜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나보다 열정이 없으시지? 그런 마음을 품고 교만해졌던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내게 주어진 은혜가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은혜가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때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와 율법으로 비판하고 판단할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울 거 아니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곱지 않은 말을 할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듣고 있었겠어요? 아니요. 저는 고운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너희가 막 율법과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잘 알면서 너희 가족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거냐? 네 신앙을 자랑하면서 내 형제들은 전도도 못하냐? 몇 대째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왜 너는 혼자 교회 다니고 있냐?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몇 대째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형제들은 어디 있냐? 네 가족들은 어디 있냐? 그렇게 잘 알면서 니네 형제들이나 전도하지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그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믿음을 비판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영적인 경험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권면의 말을 마친 바울은 그들을 묶어서 부릅니다. 형제들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만 자랑하면서 서로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더 놀라운 하나님이다, 서로 그렇게 갈등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을 모르고 있을 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함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그날을 바라보길 바랬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날을 소망하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낼 때 그들이 함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기를 바울은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같이 읽게요.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언약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것들, 교회로 부르신 것들, 후회가 없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은 그 그림을 아름답고 멋지게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 29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그 상태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반드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현실에서 보면 그래서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십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더 말을 이어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이야기할 때 더 말을 이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서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의 교만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 라고 생각하고 했던 말들, 그 말들이 막 생각나면서 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마치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은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에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달랐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달랐을 거예요. 물론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겠죠. 근데 그들이 누리는 은혜의 출구는 다양했을 거고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주어진 것이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의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을 시작할 때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연합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함께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통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내 삶을 채우실 것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자랑하지 마세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내 실패와 넘어짐이 내 인생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